이렇게 또 오셔서 설교도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할 때 목사님 있는 대로 그냥 소견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되겠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된 동기는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셨나요? 사진만 자, 원래는 천주교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천주교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결혼을 몇 번 했니 어쩌니 하면서 어떤 그 영생교 그 성도가 거기 직분을 뭐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했어서 내가 천주교 다닐 때도 성사모를 제대로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서를 보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 것이 1989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도 1월 달부터 첫 주부터 개신교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 나올 때는 정말로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믿어야 되겠구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개신교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목회자가 일하는 문제, 안 하시는 목사님 있고,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어요? 이제, 제 생각보다도, 이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어도 제 기준에서 볼 때, 목사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오직 복음만 증가하는 사명 감당이라는 것이 목사고, 성도는 모르겠지만 목사는 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해봐도 저는 일하는 것이 원래 성경에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성도의 일이에요. 그 일에 충실하게 하니까 넉넉히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라가 지금 굉장히 막 혼란에 빠지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해 주시라요. 나라가 어렵고 어떤 나라가 없어졌을 때 다니엘서 이렇게 기도보면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누군가가 선지자들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라 전체의 죄를 조상들과 우리 모두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범죄는 크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죄지만 큰 틀에서 죄는 자기 마음, 자기 피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이걸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우리 조상과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모두가 범죄한나이다 하고 제자백하고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있든 없든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는 것이 기도지, 대적하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도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우리 모두가 특히 믿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 위해서는 이제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참 목사님은 이제 유튜브에 많이 지금 이제 나오는 이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참 기도는 네, 그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기도가 주님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둡고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 주님하고 관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안 떨어져도 욕과 같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외에는 관계가 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라는 것은 바로 주님 들어가서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주님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 기도가 잘못돼서 육신의 소욕을 구하거든요. 주님 만나면 주님은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력이든지 문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든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그릇만 되면 다 주신다는 것이 66권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 만나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또 마가복음 9장 29절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 치료하고 내가 지금 사자 동굴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기도는 무엇을 했을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기도가 되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어요. 병든 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는 주님 만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어두우면 저는 묵상을 합니다. 주님, 혹시 내가 무엇이도 넘어진 거 있고 떨어진 거 있다면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냥 아무 말 않고 주님만, 오직 채널을 주님의 뜻을 이루시키고 10분이든 1시간이든 어쩔 때는 몇 시간을 있어도 이제 저 기도를 부르시는데 몇 시간 있어도 세상 생각은 하나도 안 지나갑니다. 딱 주님으로 쳐들고 자꾸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영이 내려와요. 무엇을 기도하게끔 한다든가 성경 어디를 가라든가 무슨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대로 그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기도는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해 주실 것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어떻게 그 생활에서 연구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좀 궁금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성령님이 저는 가르친 대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경을 제일 처음에 보게 할 때는 90년도부터 이렇게 그냥 좋아서 너무 좋아서 90년도부터 하루에 아마 18시간 이상을 최소한 잠자는 시간 말고 18시간 이상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한없이 그냥 본 거죠. 근데 보다 보니까 주님 어떻게 했냐면 그냥 보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장에 네가 중요하다는 그 요절 한 절만 체크해라. 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한 절만. 그래서 그냥 시킨 대로 중요하다고 한 절, 여러 절이 있어도 한 절만 체크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쭉 다 봤더니 그 다음에는 또 한 절. 근데 이제 처음에 한 절은 아직 육이 때가 완전히 안 벗어진 상태니까 육신에 욕심이 있는 곳에 거의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체크는 영적인 방향으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세 번째까지 그렇게 체크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통독을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구약 이틀이면 뭡니다. 이틀이면. 그냥 이렇게 보면 내용이 다 돌아가요. 왜? 그리고 정확히 체크를 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를, 그래서 몇 번 읽었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왜냐? 사복음서 보는데 뭐 10분도 안 걸리는데 몇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안 봐도 지금은 이제 성경 3분의 한 5분의 2 정도는 성경을 안 펴도 무슨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거의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하고 안 봐도 보고 오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게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20년 하다 보니까 저절로 한 15,000절까지는 보이더라고요. 안 봐도 보이고 봐도 보이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성경 보는 것은 그 후로 보는 것은 주님이
잠을 자도 가르쳐줘요.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눈을 감고 잠은 자는데 그럼 자면서도 아멘 하고 우리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한번 체험하시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 드리지 말고 너무 피곤하니까 잡시다 해놓고 제가 새벽 예배 드리자고 깨우는 적이 있었죠. 왜 갑자기 저는 잠 자려고 잤는데 잠 못 자게 하고 이제 겸손히 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딱 열어줘요. 근데 주님이 열어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순간에 빛 가운데 딱 앉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세상 어떤 어둠도 옆에 끼지 않고 그 겸손히 모이다는 그 겸손 속에 내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 겸손이 이것이구나. 겸손이 주님의 마음을 선물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네, 그렇게 성경을 계속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성경을 듣기를 그 30년 동안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요즘은 좀 한 3시간 넘게 잡니다만 2시간 잠자면 많이 잤어요. 그리고 일부는 왜 자기를 학대시키냐는 사람도 있는데 즐거워서 하는데 왜 학대가 됩니까? 이제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네. 책에 대해서 한번 하시고 이 책은 제목이 매일 가는 길인데 30년 동안을 거의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사복음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이제 써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책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나 1장 21절, 마태복음 1장에 23절 이렇게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영적 족보를 찾으라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그 다음에 1장 21절은 영적 족보를 찾으라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너 반드시 백성이 되라는 뜻인데 이제 그것을 그냥 암송하는 걸로 그쳐버리니까 백성은 안 되고 백성이 됐다고 착각을 하게끔 마귀가 훈련시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이 돼야 죄 없이 산다는 것이거든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고 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게 저희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 없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 없이 살면 그 살아본 사람만 아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이루고 난 것을 이제 써라고 해서 그 감동 감화 주는 대로 해서 사고공서 위주로만 우선 첫 번째 권을 썼습니다. 지금 준비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도 해놨는데 아직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